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어떠하든지 주님은 정말 옳으십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정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납득이 되든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신다.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과 나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가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름은 예배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누어가 살아나며 또 주의 조상 생생 때와 다시 예배가 성공되네. 주술할 때가 이르러 하늘이 열렸네. 우리는 주술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의 예배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의 예배니 시온에서 구원을 임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아멘. 수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며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인도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의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며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을 복음하는 전초기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오늘 이 밤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구원의 방주 삼아주셔서 지역 또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영혼중에 강건함을 받고 범사가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재난과 역병이 거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참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은수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권세 예수 이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그 이름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울의 기도 권면. 예.
자,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 겉면이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죠. 9장, 22장, 26장에서 바울의 회심장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다. 그러나 물론 그때도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침으로 엎어지게 됐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의 삶은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뀐 삶이 됩니다. 박해하는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전도, 이것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전도 못지않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이 전도와 기도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바울은 많이 기도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께 3번 기도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가 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떠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가 해석했죠. 내 은혜가 조카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그것을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약함 속에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게 되고 더 메어 달리게 되고 더 간절히 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내가 약하니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의 약함과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절실히 잘 보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기도원 같은 데가 그런 장소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 진보다리를 쌓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얼마나 열기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러고 해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그때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꼭 기도원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참 많은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만 왔거든요. 그냥 놀기 위해서 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보면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열기가 있고 뜨겁습니까? 우리도 전에 한동안 이제 갈멜산 기도원에 우리가 몇 번 갔지 아마. 그때가 우리 그 휴일을 맞이해서 간 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우리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맛이랄까요? 기도의 그 능력이랄까,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놓지 않고는 도저히 그의 사명인 복음 전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겨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왜 중요한가 하면 영적인 대화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죠.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호흡을 거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죽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의 삶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뺄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기도 생활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서 기도는 전도를 위해서 뺄 수 없는 요소다 이렇게도 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많은 기도를 바울은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도 많이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이 담대히 전거될 수 있도록, 수많은 박해자들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 하면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요즘은 심야죠. 옛날엔 철야 기도, 온전한 철야를 했어요. 우리가 80년대 그때는 참 70년대 후반 80년 이때는 얼마나 참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철야 기도를 또 서울에 이런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저녁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 가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 자랑하면은 기도하는 교회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 한인 교회들이 이 기도를 선두로 이렇게 리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 교회들은 참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한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부터 우리 한국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또 기도 모임,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이 큰 교회들은 보면은 뭐 화요 기도, 월요 기도다. 또 권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또 이렇게 계속하는 기도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기도의 모임들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의 힘이 있기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오늘 기도의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먼저 힘쓸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잘 설명하는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 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누구든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 간절히 기도한다. 또 기도는 또 일반적으로 한다. 도구,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의 의미, 그리고 또 감사, 기도에는 감사가 있죠. 다 하여튼 비슷한 의미로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실은 그 밑에 4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중보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일 이유가 그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을 누구로 받느냐?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밑에 6절의 말씀으로 또 가보면은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그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오늘 2장 4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죄인들까지 악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바로 주님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 했느냐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서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렇게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회심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는 이제는 이방인의 서성이 됐다. 물론 처음에 그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이래 했지만은 자꾸 거역하고 이래 하니까 나는 이방인으로 행하노라 해서 그가 사실은 터키 일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또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한상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려 해서 그 땅 유럽 지역입니다. 그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래쪽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하여튼 아덴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인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어요.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구브로 지역, 오늘날 소아시아인 터키 지역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 이런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중보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어라. 모든 사람이 나의 구원의 대상이다. 오늘 4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2절 말씀부터 보면은 기도의 대상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모든 통치자를 위한 기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임금들, 오늘날부터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부터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도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남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북한에서도 남북이 좋았던 시절에 이렇게 철도라든가 육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다 연결을 했었는데 이것을 그냥 며칠 전에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 연결 지점을 다 끊어버렸어요.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한은 적대국으로 이렇게 헌법에도 올리면서 완전히 원수의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긴장 수위를 높이고 미사일 그리고 핵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그 10월 27일이 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대대적인 그
예배를 또 큰 기도 모임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5월달이 총회라 그때는 이제 그런 이슈가 대두되지 않아서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장로교단은 지난달 9월달이 다 총회였거든요. 그때 다 각 총회에서 계리를 한 겁니다. 10월 27일에 시청과 강화문 일대에 200만 명을 동원해서 이 동성애법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갖고 이것을 항의하자는 거죠. 이것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필요한 것이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국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법관들, 또 헌법재판위원들, 대법원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바른 판결을 해서 성경에 입에 대지 않고 정말 바른 판결을 해서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되고 있어요. 제가 2018년도도 우리 지방회장단에서 유럽을 갔고 또 작년에 북유럽 4개 나라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유럽 지역을 보면은 일찍이 이 동성애법에 대한 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애를 합법으로 해서 일부 다처제 사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영국에는 2010년도에 동성애 이것을 또 합법화 시켜가지고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지역에 지난번에 북유럽 갔을 때는 덴마크 지역에서 마침 그때가 동성애 축제하는 퀘어 축제다 해가지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많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지, 하여튼 버거킹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 그냥 막 그냥 앞에 무지개 이런 색깔로 그냥 풍선을 해가지고 꾸미고, 은행이라든가 관공서에도 보면 무지개 색깔 깃발을 다 꽂고, 크루즈 큰 배가 있죠. 한 1,800명, 2,000명 탈 수 있는 그런 배에도 그 보면은 깃발을 또 무지개 깃발을 이렇게 걸고 있는, 자,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럽 지역은 상당히 그것이 미리 이렇게 선두로 나가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일찍이 영국의 선교사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개했고 우리에게 많은 개화를 끼쳐왔는데, 지금 그 나라들이,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공교육을 하면서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 가르치는 걸 금지하고 또 기도를 금지하는, 이것이 보면 1962년도에 어떤 공립학교에서 이런 예배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학부모 중에서 일부가 이것을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학부모들 편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쭉 가서 1965년도에 대법원에서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후유증이 생기게 돼요. 학교에서 성경도 못 가르쳐, 또 예배도 못 드려, 그리고 기도도 못하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그 미국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완전히 학생들의 가치관이 사라지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수많은 청소년 범죄가 학교에서 생기고, 학교에서 폭력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탈선 행위 등 문제 아이들이 막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미국은 그때부터 청교도대 신앙을 포기하고 인본주의 나라로 점점 영적 힘을 상실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원래는 처음에 그들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가 시작될 때 아침 조회 시간에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upon thee.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We beg the blessing upon us, our parent, our teachers, our country. Amen.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1962년도에 그 문제가 이제 학부모 중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65년도 제기된 다음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다 이것을 금지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뉴욕의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다 직감하고 참 믿음 좋은 그런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작년에 그랬어요. 아주 공공 그런 장소에서 이것을 기도를 이렇게 금지하게 된 거, 이것은 큰 실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부모도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더 선한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정 수준의 믿음과 신념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고 정부를 떠나서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뉴욕 시장을 그만두고라도 계속 두고도 계속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신앙을 아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특정한 어떤 단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언급은 안 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소신 있게 뉴욕 시장이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것을 아주 발견하고 그래서 특별히 2020년 1월 달에 종교 자유의 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가 재선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육부 관계자들도 이것을 새로운 규칙이 학생들의 기도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정말 그것을 공교육에서 반대했던 이것을 실수였다, 잘못됐다. 그것으로 그 길에서 학생들이 많이 객길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이 동성애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되면 성윤리가 붕괴돼서 성은 생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생명이 파괴되고 또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가정 개념이 사라져서 남성 여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가 오고 사위가 왔는데 여자가 오게 되고 뭐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통과되면 사실 설교자도 자유롭지 못해요. 오직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벌금이 난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제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주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나 그거 못한다고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영적 전쟁이 되고 있죠. 정말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는 복음을 전해준 그런 나라인데 그들에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법을 막아야 됩니다. 바로 국회가 법을 정하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10월 28일은 장로교회는 총회를 하면서 지난달에 계류를 했고 우리 교단에서는 5월 달에는 그런 이슈가 없어서 총회 임원들이 계류를 해서 이런 운동에 참여하자.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이런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또 현장도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3가지가 있다면 뭐냐 하면 교육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돌입되고 있어요. 또 문화 미디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영화나 소설들, 그리고 작가와 배우들, 영향력 있는 그 기독교 연예인들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요즘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 전도, 복음 명함 그것을 받은 분들을 보면은 그 QR코드를 찍으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권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입법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국회가 많이 요즘 싸우고 계속 있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이런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중보 기도의 근거는 뭐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성, 절대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참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데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의 다리가 되는 바로 브릿지 전도 있죠. 이 강에서 이쪽에서 저쪽 강을 건너가려면 브릿지 전도, 다리를 통해서만이 왕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리를 파괴해버리면 더 이상 왕래가 안 되는 거죠. 남북의 철도 또 이런 도로를 폭파해버리면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 폭파군이 한 60m인가 이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 차가 가다가도 전에 개성공단도 갈 때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이산가족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폭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1,800억인가 들여가지고 그 남북 도로 개선을 위해서 우리 남원에서 지원했는데 또 몇 년 전에는 그랬죠. 큰 또 빌딩 건물도 지었는데 그것도 폭파해서 주저앉혀 버리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하시며 또한 완전한 중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게 될 때 악한 원수마귀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그럼 뭔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올바른 기도의 자세, 우리 다 같이 8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예, 분노와 다툼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내에서 우선적으로 서로 화목한 상태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음속에 있는 분함과 혈기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 화목의 마음, 이런 평화의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분노와 다툼 이것을 다 없이 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 사이의 화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에 앞서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것을 거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거룩한 손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난 깨끗한 손과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했죠.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끈 그 군대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밀리다가 또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중에 너무나 힘겹고 하니까 의자에 앉혀서 아론과 또 누구였어요? 훌이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게 되니까 그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전쟁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포로가 흰 깃발을 든다든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번에도 사실 그 집회 참여하는 분들은, 예배 그 연합 집회 참여하는 분은 하얀 티를 입고 오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어요. 하얀 티, 물병이나 모자도 준비하고 방석도 각자 준비하고 또 쓰레기 안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 봉지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어떤 집회를 하고 끝나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회 지탄을 많이 받는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도로 청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즘 지탄받는 중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거라 이번에 주최 측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했으면 봅니다. 흰 깃발을 흔드는, 흰 옷을 흔든다든가 손을 든다든가, 이것은 항복의 표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총을 쏘지 않고 그냥 포로로 이렇게 잡아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 교환할 때 자기 고향에 집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 그 기도에 있어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들을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음 명함 200장씩 받았었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QR코드에서 콘텐츠를 통해서 또 간정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변화를 받는, 조용히 혼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명함을 주면 거기에 찍기만 하면 거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면서 전도와 기도, 그리고 기도와 전도, 이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전도와 중보기도에 대한 것인데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도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이번에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중보기도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 또 가족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지난 주일에 또 전성인 집사님 부탁했죠. 부친의 또 수술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 중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 오이코스 초청예배 그리고 내일은 전도데이로 우리가 와서 또 함께 여러 가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이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참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참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한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유럽과 또 미주 지역에서 이미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나라 민족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 아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한 법을 다루는 그런 법관들 대부분 또 이 모든 아버지 판결하는 부분에서 참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또한 가족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주사님 부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깨끗이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되고 회복되는 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해 주심으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죄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하영과 김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모레 추수 감사절과 오이코스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지난 1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참으로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전도데이로 이렇게 모여서 또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아버지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주여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바 구한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여하고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오늘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의코서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적별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